오늘은 이제 사순절 30번째 날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은혜 깊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으로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이것을 자랑하면서 영적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있어 하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뿌듯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성전의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마치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게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 성전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이다 보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면 그걸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가장 죄악된 곳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화려하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성전만 잘 꾸며지면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좋아 보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영적 우월감을 가져다 주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집에 내가 갇히겠느냐, 내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하도 짓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또 나타내는 어떠한 그런 곳으로서 인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장소의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지 성전 자체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성전 자체가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가 사라진 성전이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온 것을 아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성전을 짓고 싶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지을 수가 없어요. 모슬렘, 딱 성전을 짓고 있는 그 땅 지역이 이미 모슬렘이 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 모슬렘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짓는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예. 그걸 또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성전 자체가 또 우상이 되겠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크고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뭔가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닌다고.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목에 힘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적인 우월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이 대단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려한 교회 건물이 자신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본질인 우리 내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 영세교에서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그동안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봉사를 했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고,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과거에 또 겉모습만 보여지는 그것만 붙잡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종말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해서 도대체 이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가 어느 때가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언제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종말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이에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대요. 이단이 너무 많죠. 그리고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자,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도 이단입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 갖다 바치고 이제 흰 옷 입고 우리가 있는 곳에 모여서 주님을 맞이하자.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여러분, 이 잘못된 이 종말론 신앙은요, 일상의 삶이 무너집니다. 아, 예수님 곧 오시니까 직장 다닐 필요 없겠지? 아, 예수님 곧 오시니까 결혼할 필요도 없겠지? 뭐 집 살 필요도 없고 뭐 다 필요 없고, 예수님 곧 오시니까 이제 이 세상은 필요 없는 거야. 이러면서 일상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여러분, 거짓된 잘못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고, 열심히 가정을 세우고, 열심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참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곧 오시나 보다, 그것은 아니죠. 전염병이 요번에만 있었습니까? 그 전에 흑사병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 종말의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지금 2000년이 된 겁니다. 2000년.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 동안 종말이면은 종말이 없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에서는 2000년이라는 시간은 참 짧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건, 어떠한 일이 딱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것처럼 막 하면서 불안해하고 일상의 삶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한 몇 년 전인가요?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 막 돌리고, 막 성도님 중에도 그걸 또 보내준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누가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예수님 오실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이전 있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전쟁 일어난다고 해서 다 자기는 해외로 간다고 그러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게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언제 오시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오늘도 오실 수 있는 거, 오늘도 예수님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늘 주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때, 여러분,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도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박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여러분, 견디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게 해주시고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